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민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 이 음이 좀 너무 센 것 같죠? 너무 거기 좀 고음 같아요.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를 섬기며 이제는 저희들이 주를 찬양하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셔서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를 의지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중에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에 관한 7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또 서론 격으로 비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의 수사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만 비유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즐겨 사용하신 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는 parable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그 곁에 나란히 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곁에 나란히 두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화, 빗대어서 얘기하는 우화라든지 또 잠언 이런 그런 의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비유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아는 것에 곁에 두어서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수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비유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 땅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에 속한 그 이야기들은 진리들은 우리 사람들이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얘기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일컬어서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와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청중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저희에게는, 저희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은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의 그 목적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계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저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닉의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깨닫지 못하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그것의 그 목적으로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사야의 예언이 그곳에 있는데 그 예언들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 하늘의 복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복된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의 비밀,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비밀이 오늘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그 같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천국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주님이 지금 계신 곳,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곳,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했을 때 그 천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그 성경은 나군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세우게 될 천년 왕국을 일컬어서 또 주님께서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거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영원한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지배하심이, 주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지리적인 나라도 있지만은 또 이 주권적인 나라가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뉴욕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뉴욕이 어디 땅입니까? 미국 땅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미국의 주권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한국의 대사관이 뉴욕시 안에 있지만은 그것은 한국 땅이에요. 한국이라 그 말, 한국령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서울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미군 헌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들은 허락되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곳에는 미치지를 못하고 미국의 주권이 그곳에 미치기 때문에 비록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북한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은 우리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땅이죠.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다시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세상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교회를 천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시대를 일컬어서 천국시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천국이 장차 올 천국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천국에는 씨 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천국에는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아들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요, 그 밭을 사고 또 진주를 찾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누룩이 이 온 덩어리를 다 이렇게 상하게 하고 퍼지는 그런 일들이 그 천국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겨다시 하나리 자라게 되면 그게 이 나무가 되어서 이 새들이 깃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의미는 우리 장차 올 천국에 관한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있게 될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크게는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있을 교회들의 세상, 교회 시대의 온갖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한 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 단계에 있으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께서 천국에 관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비유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실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은 전부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거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두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도움이 되게 되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7월달 그리고 8월달 우리가 이 7가지 천국에 관한 7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절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 천국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씨라고 했을 때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씨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는 씨앗은 씨앗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생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진화론자의 문제는 모든 생명이 다 같은 생명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생명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의 씨앗은 식물의 생명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식물의 생명에다가 아무리 사람들이 먹는 아니면 짐승들이 먹는 밥을 아무리 줘보세요. 그 식물이 동물이 되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게 모든 생명은 그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물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강아지를 보고 자식처럼 생각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고 엄마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도 내 새끼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강아지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강아지는 내 열매는 아니에요. 내 열매는 나와 같은 사람이 내 열매입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낳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교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 아닙니까? 진화론 반복됩니까?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난다고요. 바이러스는 아무리 변이해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아니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다른 생명체가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모든 생명이 자기와 같은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무와 풀과 모든 동식물들이 생명을 가지게 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온갖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같은 생명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종류만, 그리고 각 종류마다 이거 하나씩만 지어 놓으면은 그것들이 이게 생산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생명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도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우리 인간들이 거기 1830년대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5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종류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이 그런 그 우매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종류대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씨앗은 다 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씨앗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한번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또한 생명의 이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포에서 34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들은 어렸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진짜 여기 영어로 그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게 초짜내기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읽지도 아니한 그런 모습에 그런 신학생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목포에 침례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열심히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위대한 일은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거예요. 비록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단순히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그냥 가서 열정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난 3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 목사님과 사모님 그 열매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세종에서 그 씨를 뿌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그 씨앗들이 또 전파되고 또 전파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7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씨는 처음에는 작은 것입니다. 큰 씨가 있지 않아요. 작은 씨. 모든 씨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주님이 뿌릴 때에 누구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던 것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끔 저희들이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산이 많잖아요. 하게 되면 이렇게 절벽 바위 암벽이 있는 것을 보는데 암벽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가 다 쓰가 있는 그런 것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잖아요. 거기에 그 암벽 속에 작은 흙이 있는데 그 흙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정말 자라갈 수 생명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이 씨앗들이 생명이 능력 있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작은 나무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그 나무들 저기 틈 사이로 뿌리가 뻗어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위가 쪼개지게 되고 저 위에 있는 그 암벽들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왜? 거기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그 생명이 자라면서 일으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은 역사는 힘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칼은 육체적인 것, 이게 수술을 하는 것들, 우리 몸에 신체에 관한 것을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적인 수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도저히 저 사람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거꾸러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저 사람 같으면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겠다고 얘기해보니까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되면은 전혀 정말 거기에 저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의 말씀은 씨앗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책 속에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책 속에 있는 능력을,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곳간에 씨앗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씨앗들은 소용이 없어요. 뿌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천국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말씀하시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 말씀을 뿌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천국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밭이 있는 거예요.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는 것은 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흙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위대한 가능성, 영적인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우리의 삶과 감정의 토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위대한 것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말하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혹은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지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이론, 어떤 철학,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저 밭이, 길가와 같은 밭, 그 말은,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곳이 길가입니다. 그렇죠? 그 길가와 같은 밭은 굳어서, 많이 닫아졌기 때문에 굳어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크라테스가 밟고 지나가고 플라톤이 밟고 지나가게 되고 이 다윈의 진화론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고 많은 인간들의 철학과 사상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가기 때문에 굳어서 소위 말하는 이지적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탄이 거두어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알 것을 다 안다고 생각. 위대한 것이 그게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다시 말하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혹은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지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똑하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이론, 어떤 철학,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밭이, 길가와 같은 밭, 그 말은,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곳이 길가입니다. 그렇죠? 그 길가와 같은 밭은 굳어서, 많이 다져졌기 때문에 굳어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크라테스가 밟고 지나가고 플라톤이 밟고 지나가게 되고 이 다윈의 진화론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고 많은 인간들의 철학과 사상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지나가기 때문에 굳어서 소위 말하는 이지적인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탄이 거두어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알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비판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판단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지적인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흙이 얕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속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게 되면은 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가 해로 인해서 말라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때로는 환난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떴을 때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해로 인해서 더 자라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됩니다. 깊이가 없는 나무는요, 해가 뜨게 되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나 핍박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금방 이렇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 그들은 그만 진리를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옥토가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서 정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상처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시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시밭은요, 복잡한 마음입니다. 가시밭에,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씨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바로 막는 것들이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를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은 그 말씀이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고 친구들을 생각해야 되고 직장을 생각해야 되고 학업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있게 될 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어요. 내 것을, 내 어떤 야심,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무슨 말입니까? 재리, 이거 돈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이지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돌밭은요 감정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시밭은요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하신 그 해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옥토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토와 같은 밭은 거기에 씨가 뿌려졌을 때 거기에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열매 맺는 마음이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어쩌면 어린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 미국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문제가 그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이상 다 우리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는 돌이 없어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어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들의 삶은 평생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삶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술 안 마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고 술 준비 하다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온갖 세상에 있는 죄악들의 경험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지적인 마음을 갈매는 옥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밭이 처음부터 다 부드러운 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경하라.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아서 엎는다 그 말이죠. 굳어진 마음이라도 스레트가 가서 갈아 엎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요 몽둥이라 주님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 또 온갖 세상의 철학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내면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돌을 끄집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감정적인 것, 잠시 기쁨으로 받다가 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이제 거기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 감정적인 것들, 우리의 못난 인격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굳은 땅이었지만은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엎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돌짝밭이지만은 말씀으로 기경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가시밭이었지만은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뽑아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밭을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밭에 씨를 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길가니까 내가 씨를 안 뿌리겠다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는 돌짝밭이니까 내가 안 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여기는 가시밭이니까 하고 주님께서 거기에는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씨 뿌리는 데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거기는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고 여기에 그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고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고 옥토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때에 12 제자가 주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의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부였더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 앞에서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나가서 천국의 말씀을 그 씨앗을 뿌렸을 때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능력의 말씀이 그 복된 천국의 비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이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책임이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우리 이 세종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사람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나이 든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여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제 나오셔가지고 함께 전도 나가서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반가워하던가요? 사람이 저기 옵니다. 그래서 실례하겠습니다. 댓글 안 해요. 젊은 여자인데 아주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차례가 나와가지고는 길을 가는데 물론 제가 가는 것은 사람들이 경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실례하겠습니다. 세종 성도님께서 나왔습니다.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소경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다음에 그런 데 있으면 붙들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귀머거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을 그렇게 경멸하던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전해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뿌리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밭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짝밭도 만나게 되고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또 만나게 되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옥토와 같은 마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십시다. 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